오늘부터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간략히 이 역사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근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가나안에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잘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 보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조금씩 변질되고 이방 문화, 이방 종교와 타협하기 시작되더니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잠시뿐이었어요. 더욱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따랐지만 이후에는 다시금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왕의 제도를 요청하며 이 초대 왕이 누가 되었죠?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변질되고 타락하였고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때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왕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남유다예요. 남유다. 하나님은 이들이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잠깐뿐이고 여전히 타락하고 변질되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에스라서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을 저지르고 심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식이 잘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나쁜 짓을 한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저도 늘 그래요. 너 그러다 진짜 혼난다. 그만해라. 그러다가 안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무섭게 심판을 하죠.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가 발바닥 때립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또 잘못된 것에서 구별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결국에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이 에스라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 것이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바로 이 70년이 지난 그 이제 시점, 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도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때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비춰보시고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와 조소를 내리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의미냐? 바사는 이 페르시아의 왕을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를 칭할 때 한자음을 많이 써요. 그 프랑스를 뭐 불란서라고 한다든지, 그죠? 뭐 네덜란드를 화란으로 한다든지. 바사는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또 이게 침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 있었을 때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발발하여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멸망을 시키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세계를 장악하고 패권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죠? 그것을 이제 이 바사왕, 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명하신 거예요.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또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3절을 보면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때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회복을 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왕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뭐 단순히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된 것이 아마 다니엘의 영향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다니엘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은 앞선 바벨론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도 섬겼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보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던 그런 귀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의 이 총애를 받아서 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모함하던 신하들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다니엘서 6장 26절 보면 이제 내가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이방 나라의 왕이 어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27절 보시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어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오늘 그 본문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고레스도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참신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니 이 이방 나라의 왕들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내용을 고레스가 봤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이사야서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사야서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이미 어때요?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 성전의 기초,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공포를 내리고 조소를 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 강대국의 왕이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진정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강대국은 계속 바뀌어요. 아스루, 바벨론, 그리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제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또 제패를 해요. 세계의 패권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강대국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명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이 패권국이고 두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세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길어야 100년인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찾는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곧 죽게 될 그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나날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죽어가고 늙어가나 더욱더 이 소망은 가득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다시 3절을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 띄워주시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 했어요. 유대인들로 돌아가서 재건하라 했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어때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귀한 물건들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가 이제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헌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생으로 이 나라가 더 강대국이 된 것이죠. 잘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고 이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야 했다는 거예요.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면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러한 수고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보상받게 하시고 다 채워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서의 상황을 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보상받게 하시고 채워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 보상을 얻고 돌아와서 회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중직자가 세워지고 직분을 맡게 되고 지금 여전히 많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지만 희생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결코 하나님 기억하신 것을 알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고레스가 명하여서 도와주라 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미 감동시켜서 돌아가라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아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다 도와주라 이렇게 명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 살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0년을 지나면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정착한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죠? 70년이면 여러분 3대가 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7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생활이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돌아가고자 했다는 건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6절을 보면 이들이 돌아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던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앞서 고레스 왕이 명령하긴 했죠. 도와주라,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 얘기합니까? 기쁘게 드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줬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방 땅에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기쁘게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지인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뭐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돌잔치가 있거나, 그죠? 그러면 그 지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축의금을 주잖아요. 기쁘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쁘게 줄 수 있는 이유, 그 사람이 좋으면 기쁘게 줄 수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기쁘게 줄 수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그 사람이 형편없이 살았다면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식적으로라도 주면서도 별로 내가 기쁘게 주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이,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기쁘게 도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본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서 뭐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돌아갈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짜 천국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본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알까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알 것이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안 좋은 곳이다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절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어요. 이 조선 땅은 황무지 같았습니다. 진짜 허와 벌판이고 악습과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폐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이 땅에서 본이 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왜요? 교회가 좋은 곳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큰 부흥을 이뤘던 것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전히 교회는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합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는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우려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성도인 우리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도 죄악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TV와 인터넷과 매스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절레절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다시금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직자라는 역할이, 직분자라는 역할이, 우리가 성도라는 이 부르심이요,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진짜 사명이고 진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있어요. 왜요? 나한테 피해가 갈까 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요, 여러분 감춰둡니까? 가려둡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성도가 됐는데요,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이 선한 삶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이러한 비전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고레스 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돕고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본이 되고 그들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선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 7절 보시면,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이 산당에 둔 것을 뺐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 민족,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던 성전 물건들을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자기 산당에 두었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성전의 재건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회복과 또 신앙의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러한 재건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들을 나누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